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이어서 말씀 나눌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사탄이 거하는 곳인 버가모 교회에서 진실한 신앙을 위한 진리 싸움으로 교황권에 대항하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폐단인 다른 교훈들을 가르쳐서 지각을 사용하도록 도와서 심령의 생명의 빛을 받아 진리를 옳게 분별하도록 돕는 진리의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은 이것은 표상이죠. 율법 종교 조직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타락을 막기 위하여 신부제도와 맞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였으나 끝까지 신약 복음을 통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회복함으로 모든 신자들이 진리의 사랑 안에서 동역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이것이 사탄의 나라, 그 나라 곧 어두워진다 그래요. 사탄의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주님의 종들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신앙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육신의 목숨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진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단자로 몰려서 죽임당하는 것까지도 감수하고 있어야 된다.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안디바는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라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판단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뱀의 화신인 교황과 독뱀의 자식들인 로마교의 신부들은 안디바를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안디바는 진리의 신앙을 위하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죽기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교황이 곧 주 예수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을 대항하다가 순교당했다는 뜻인데, 마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왕, 그 이제 헤롯 가문의 왕인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죽임당하신 주 예수와 그의 참지자들의 신앙을 위하여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이치다. 반면에 원수의 편에 서서 발람과 니골라당을 용인하고, 왜? 그들이 가르침이 너무 선하고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미혹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여과 없이 찬성하며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영을 받아 안디바의 길을 간 진실한 지지자들과 대적하는 변절자들 사이에 영적 전쟁인 진리 싸움은 매 세대마다 불가피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또 예시를 해놨더니, 무기토산 골짜기 팔레스타인 땅 어디에 양쪽에 2억의 군대들이 말 타고 모여가지고 전쟁한다 이러고 앉았어. 또 야, 이 사람들을 무슨 재주리로 설득을 시켜. 성경에 나오는 마병대 얘기라는 것은 군대 귀신도 마병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병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그 말을 탔다는 건 육신을 입고 말씀 전쟁을 한다라는 뜻이지요. 말은 육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뱀의 영을 받은 악한 짐승들은 간교하게 인간적인 선과 의로 포장하고 순진하고 어리석은 어린 성도들을 비진리로 미혹하여 결국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좋게 여기고 맹신하도록 꿰었다. 이게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들이 말재주를 통해서 마귀가 그들의 영과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것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어둠의 자식들인 사탄의 사자들이 교묘하게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인간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영을 받아
세상과 연합하여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되게 하는 마귀의 간교한 술책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온 뱀이 여자를 꿰어 금령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므로 영적인 참 남편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영을 가진 악한 들짐승들과 연합되어 금령과 나무의 가지들인 발람과 니골라 당에 된 불행한 일이 훗날 교회사 가운데 재현된 것입니다. 교황과 신부제도의 교부들은 독뱀의 화신들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로서 어리석은 여자인 어린 성도들을 미혹하여 달콤한 뱀의 가르침을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화학조미료를 줘가지고 양념도 하여튼 사람의 입맛에 딱 맞는 아주 양념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엊그제 나 라면 며칠 먹었다 가서 난리를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난 면역력이 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그 질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화학조미료가 이제 그런 역반응을 일으켰겠지. 그런데 입에는 그렇게 맛있어. 사람의 입맛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만들었는지 나 참 제주들도 용해. 그러다가 이제 된통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라면은 없고 음식밖에 없는 거지 뭐. 원래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연식품을 먹어가지고는 병나는 일이 없죠. 자연식품 속에도 독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면 해독제를 또 먹여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간장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공장에서 만든 맛있는 거 그냥 막 맛있다고 막 며칠 먹었더니 그 난리가 나버리잖아. 근데 건강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지만 면역이 약해 있는 사람은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계속 그냥 계속 어거지를 부리고 계속 그것만 먹고 이제 그러면 죽는 거지 뭐. 결국은 퉁퉁 부어가지고 죽는 거지.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는 종교심인 나 자신이 신이다, 혹은 나는 비천하고 어떤 교서를 가르치는 설교자들을 인간 우상, 금송아지 우상으로 숭배하게 하는 종교성을 이용한 마귀 간교한 술책에 속은 어리석고 순진한 신자들의 진리 지식에 대한 무지와 분별력이 없는 탓인 것이다. 그런데 신부나 목사들은 소위 말하는 신자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자기보다 더 밝아져 가지고 많이 알면 덤비니까 그걸 싫어해. 그 사람들은 세상의 무력 통치를 하는 군사정권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우매해지기를 바라요. 사실은 아주 자기를 막 일방적으로 떠받드는 그 사람들과 자기네들의 세상을 만들기 원하거든.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뭔 짓거리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싫어해. 왜? 그걸 알면은 의원이 나서서 당신 대통령으로 우리 인정 않는다 해가면서 우리나라는 참 불행은 뭐 지금 감옥에 있는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국민들은 그 사람한테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행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아니 그 사람 보필을 하고 청와대 참모들 다 국가가 세금 내서 다 머리 좋고 그 분야에서는 최고인 사람들 참모로 다 앉힐 수 있고, 외곽에는 장관들 다 차관들 자기 맘대로 임명해서 사람 앉혀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라는 건데 그 법칙이잖아. 나라의 법이잖아. 그런데 어떤 자기하고 자기 이렇게 잘 받들어주는 어떤 여자 일만 있으면 그 여자 불러. 아니 무슨 참모를 부르고 무슨 장관을 불러서 물어봐야지. 그래도 안 되면 국가의 경영을
이미 했던 노련한 국가 지도자 했던 사람들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여가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한 여자한테 그냥 그러고 나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오늘날까지도 나 잘못했다 소리 다 못 들었어. 내가 신문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같으면 사형시켜야 돼요.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 사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감옥에다 놔두고 이러는 거지. 그런데 또 그 사람 내놔야 된다고 태극기 들고 또 나와가지고 그 난리를 해. 그러면 우리나라를 부정한다는 뜻이잖아. 우리나라는 법도 없고 그냥 술수을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사람 이렇게 밑닦아주는 사람하고 둘이 상해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국가를 경영을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나라의 법이 헌법이라는 거 뭐가 있고 나라의 법이 뭐가 필요해? 자기가 무슨 고대 사회의 황제도 아니고 뭐야?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나라라는 건 대통령이 먼저 법을 지켜야죠. 법대로 대통령이 통치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가만 놔두더라 않거든. 왜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하냐? 이건 왜? 지각을 사용해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난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50% 이상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들은 얘기지만 기자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옷 깨끗하게 입은 사람들 딱 마이크 들이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가 그런데 민주공화국이 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위에서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52%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다 고등교육 이상, 고등학교 이상은 거의 다 다녔어요. 그런데도 그만큼 분별력이 없는 거죠.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이다 이 말이. 위에서 대통령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 그건 무슨 황제국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군사정권 시대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수 이상은 헌법 1조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만큼 많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모든 권력이라는 건 이전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게 법이잖아. 대한민국의 법칙이잖아.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그런 권력자와 권력자가 임명을 한 공무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국민 각자의 권력을 어떤 한 사람한테 대신으로 맡겨줬다. 그 선거제도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국민들을 대리하는 권력자인 것이고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혁명이라고 이러고 혁명 일으켰다고 거짓말해 가면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멀쩡한 대통령 압박 넣어가지고 사표 내게 만들고 지가 그 자리에 은슬쩍 앉아버리고 그런 놈을 무슨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라고 해요. 반신 반인 해가지고 뭐 제사 드리고 앉았고 이게 미친놈들이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그거 얼마나 미친놈들이요 그게. 세상 나라의 그런 인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를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밖에 나타나는 표상이지.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력을 길러야 돼. 분별력을. 성경이라는 것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법조문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법이다는 게, 성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 통치를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우주를 통치를 할 때.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로마교는 오로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로마의 교황이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황제가 되기를 바라지만 세속적인 모든 황제들보다 으뜸 황제라는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 전체를 자기의 주관하에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야심이 속에 깔려 있는 사람이 교황 노릇을 하다 보니까 세상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혼합시킬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세계와 정치제도 이것을 같이 한 몸에 자기가 다 주장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하나님이나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주장을 해? 그 말은 내가 신이다 이 말인 건데,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태극기, 일장기, 성조기 들고 나와서 광화문에 모여서 흔들고 외치면 그게 완전히 법이고 뭐고 상관없고 우리 주장대로 하겠다 그 말이잖아.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되는 판에 대통령도 법 안 지키면 끌어내려야죠 국민들이. 그럼 그런 대통령 필요 없다. 국민들이 당신한테 위임할 때는 혼자 이 세상 나라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이 있는데 혼자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그럼 묻으니까 전문적으로 최고로 그 분야에 으뜸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참고로 쓰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 그 사람들도 잘못된 사고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각부 장관을 또 유능한 사람들을, 각 도는 도지사들을, 구는 군수들을 국민이 투표해서 뽑아서 앉혀놓고서 다스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칙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막 무시해버려? 요즘에 의사들이 언제는 의사시험 안 보겠다고 그 난리를 내더니 이제 의사시험 보게 해달라고 또 난리래.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요? 저희는 국가의 법이라는 걸 무시한다 이 말이잖아. 우리는 기득권자다 이 말이잖아. 그런 게 어디가, 모든 국민은 다 평등한 건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국가가 그래도 시험 치르라고 2차 연기해서 또 공고까지 내주고 그랬는데도 안 겠다고. 그랬으면 하지 마. 안 겠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이제 의사시험 치르게 해달라고 이 난리를 하고.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국법을 무시하고 저희 기득권, 저희 하고픈 대로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국민이 각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나라가 구성이 될 것이며 나라가 굴러가겠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짓거리들이요. 그리스도의 법을 벗어나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픈 대로 한다. 난 내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 예배당, 내 교회 세울 거다. 내 몸만 기르겠다. 다 각자 개인 플레이로 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과연 이루어질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걸 설명을 하느라고 이런 세상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무조건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온전케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순종이 돼야 되는 거거든. 자기 주장을 막 세우면 돼요? 주님이 이기지 인간이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최종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이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뿌림 받는 얘기가 지금 이제 나왔어요. 구약 시대에도 짐승 희생 생축 잡아가지고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었죠. 그건 비유예요.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속자의 생명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대속자의 생명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피를 뿌리는 예법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들의 사함을, 여기 죄사함이라고 그랬는데 죄들이에요. 예,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여기 이제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거룩, 자비, 모든 것들은 생명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구속하신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 나눠주는 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우주를 재창조해서 경영한다 이 말이에요. 우주를 경영한다. 불경, 성경, 불경도 여러 가지의 그 지자들의 모든 말, 부처의 지자들의 말을 다 무슨 아미타불 경이니 금강 경이니 경들이 많죠. 성경도 여러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경이다 이거예요. 그 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씀 경자를 쓰지만 단순한 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얻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는 원리와 원칙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내적인 분별력, 지각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로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이다. 지각이 없는 사람들만 살아. 그러면 그게 암흑 세계고 무지의 세계지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어떤 교황 안에서, 당회장 목사 안에서 통일되는 게 아니요. 이만이라는 사람 안에서 통일되는 게 아니요. 장길자나 정명석이 안에서 전 세계 교회를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 경륜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때와 시기라는 것이 당연히 있겠죠. 어느 때에는 어떻게 우주를 경영하시고 누구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자, 에베소서 이제 4장 2절로 13절을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지 하나 되게 하실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도 너희가 이른 것은이지 이를 것이 아니에요.
이 시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람은 이런 의무를 질 뿐인지 이제부터 어떤 교황님의 머리들만으로 하나 되자라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 인간의 운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나 말씀 꽤나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뭐 이만희 장일자 박명원 정명석이 대구의 이연내 등등 전수남이 나규상이 등등 해서 수두시 많아요.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은.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뒤만으로 전 세계가 통일된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든 인간들은 다만 지켜라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몸이 이미 하나죠.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런데 다 엘이 된다 그러면 이 엘이 얼마나 많아져 버려. 하나님이 조물주가 다 각각 조물주가 돼버리면 뭐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는 절대적인 법인 성경, 하나님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각자 지멋대로 하겠다 이런 주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주님의 나라가 경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래 세상 나라가 이 원리를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1절 다 찾아봅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하반절을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만유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그 유라는 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상과 만물과 만사와 모든 것이 있는 것,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안에, 만유 안에 그분이 계시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지 내가 소물주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유다서 1장 4절 또 찾아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중이야 하고 와요. 가만히 들어요. 독사 알 낳는 것이 신학교지요. 거기서 살모사는 알로 낳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독사 새끼로 나와버려. 그 신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독사굴이잖아요 거기가. 유대교의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이 독사굴이었죠. 이 뱀들아 독사들아 할 때 땅속에 사는 물질적인 독사복 한 말은 아닐 거 아니요. 그냥 표상이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공회
원들 보고 독사들이라 한 말이지. 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불경한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은 참남한 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죠. 경건하지 않다, 불경하다라는 말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오남용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줄쳐놓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로마교나 개신교 사람들이 실제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건 말뿐이고 그 마음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자, 이제 에베소서 이어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고,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인자로 오신 예수는 그걸 폐하러 오셨죠. 어디서 폐해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면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첫사람은 다 율법 아래 저촉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율법 말씀으로 저촉을 받죠. 그러나 우리 거듭난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생명의 세계인 것이 율법 세계가 아니잖아요. 물질 세계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이 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관계를 잘 알아야 내가 엘이 된다라는 말과 엘로힘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 때 여기 말하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덮개가 되어줘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혈육의 몸 위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입을 수는 없죠.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덧입어지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입고, 즉 영의 몸을 입고 오는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나 치천사가 완성이 되는 거단 말이야. 예. 자, 성경이 말씀하신 새 사람은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인,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므로 성경이 말하는 한 새 사람은 부활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인자 예수는 오실 자의 표상이었던 아담을 표상적으로 나타내러 오신 거죠. 첫 아담은 죽어야 되고 둘째 아담은 죽음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영이 살리심을 받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성도들은 한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니, 내가 신이 아니죠. 엘로힘, 많은 치천사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중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영들을 창조하신 영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아니죠. 히브리서에 보면 영들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죠. 천사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소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 탁월한 말재주를 가진 인간을 머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으뜸되기를 그렇게 좋아해. 자꾸 올라가가지고 머리 노릇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머리가 추락하면은 더 깊은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헛발 디딜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되면 만인 앞에서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점과 약점을 만민들이 말을 안 해 그렇지 다 보고 있어. 그러나 그냥 백성 중에 하나로 묻혀 살면 아무도 몰라. 내 속을 누가 알아? 나도 아니게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면은 적어도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다 나도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위선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야지 왜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걸 추구를 해요? 그 종교다 이거예요. 진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범죄하여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 부부를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찾아오셔가지고 나무 바짝 앞에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셔. 그러면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이렇게 그쪽을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가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뙤약볕에 이파리 다 말려서 다 드러나게 한 다음에 오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날 속이지 말아라. 난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기독교 찬송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뭐 찬송은 잘해. 그런데 막 손바닥으로 막 이렇게 막 아유 그게 다 위선이지 않냐 이 말이야.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을 구속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진리를 따른 신앙을 갖고 위에서 계시로 주신 믿음을 위하여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것이지 비진리 세상 어떤 부귀영화 뭐 이런 것들에게 연합되게 하는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불신자들이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듣기가 좋은 말들이요. 설교라는 게. 어떤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이쁜 여자 지나가면은 이렇게 쳐다봤다 가서 입 틀어 막고서 끌고 가가지고 강간에 가서 당신 안에 삼고서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신부님 목사님 봤어요? 그러면 그 성당이나 그 예배당 손님 가요 안 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요. 절간의 중들이 오늘부터 여러분은 일하지 말고 머리를 굴리는데 은행 터는 거나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탕 해가지고서 이민 가서 잘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 절간에 손님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종교라는 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선하고 옳고 좋은 사람 되어라 라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옳고 선하고 좋은 사람을 부인해라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런 채 해도 그게 다 위선이다. 내 눈은 못 속인다.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구원에 들어간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인본주의 신앙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되기 운동은 성경의 진리와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 한 세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각자가 개인 플레이해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돼? 어떤 교황이나 당회장 목사 안으로 전 세계 교회가 통일되고 모든 사람이 그 말 들어야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해 놓으신 사실을 힘써서 지켜야 그분의 몸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어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성령께서 부어주신 진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지, 교회를 세우는 분은 그 영이신 것이지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당회장 목사나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거나 그 사람이 우주를 새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그 사람이 소물주가 되고 그 사람이 창조자가 되고 말이 돼요? 이제부터 하나 되자고 인본주의 운동을 하는 로마교나 개신교, 형제회 계열의 종교 체제와 지방입장 교파에 속한 신자들도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천연적인 사람들은 가린 가라지들이거나 생명이 너무 어려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난 지방교회에서 나올 때 지방교회 그 책임 형제들 보고, 형제들은 고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2학년, 1학년에서 2학년 지금 올라가려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고. 초등학생들은 아니고 중학교는 이미 졸업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 대학생 아니야. 이런 이제 성질 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저희는 다 대학교 가서 다 박사학위 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 뭐 주의만이 크리스탈 진리를 가지고 있대나 막 해가면서 막, 그러면 아유 됐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내가 졌다고 그러고 그냥 돌아서야지 어떻게 했어. 그런데 그보다 한참 하수들인 무슨 교파, 교단 생활하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또 저희는 다 됐어. 완전히. 저희는 이야 못 말려. 이런 일은 허점이 있고, 당신이 목사가 이런 걸 가르치는 자체가 이게 진료는 받지 않는 이런, 그 자체가 그게 올무다. 올무 쳐놓고서 마귀가 여러 번 올가가지고 누설의 사슬로 묶어가지고 여러분 지옥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막 눈이 땡거란해져가지고 막 얼굴이 약간 붉어지다가 파래지다가 하얘져 버려. 그리고서는 거품 불어버려. 이게 막 힘줄이 막 이만큼 막 손가락만하게 막 솟아나오고 막 성질났다 이거지.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의 현 상황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난 충격을 주려고 그런 말을 안 하는 거고, 좀 생각을 좀 바꿔보게 하려고.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비진리의 어둠을 이기고 물리치지 않으면 뱀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혼합될 수, 이 혼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혼합될 수밖에 없으며, 진리와 비진리의 혼합은 큰 성 바벨론을 건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하게 마련이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다 가르치는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에 주님은 그 영으로서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속히 오셨던 것이며 모든 세대마다 그 사자들을 통해서 불게 하신 나팔소리와 함께 속히 임하여 모든 세대마다 남은 자들을 보호하여 남은 자들이 되는 것 7천을 남겨둔다고 그랬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자들과 남은 자들을 대표해서 주의 성령이 싸우는 거다. 그러면 뭘 회개하라는 말이냐? 타락한 본성이 끝나고 하늘로서 임한 새 생명이 아닌 타락한 본성의 인간적인 선한 생각을 따라서 진리와 비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즉 지각을 사용할 줄을 몰라. 간교한 가르침을 맹종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회개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성령께서 속히 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서 그리스도의 천국인 교회에서 쫓아내심으로 그 영혼들을 사단에게 맡겨 그 영혼을 두 번째 죽이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육의 몸 한 번 죽게 돼 있죠. 육의 몸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로부터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 완전한 사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육신의 몸 속에 있는 영혼이 죽는 것이 완전한 사망이지. 자, 양날의 검을 가진 주의 성령께서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안디바인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상으로 받은 흰돌에 의한 청결한 신앙 양심에 새겨주신, 흰돌이라는 것은 핏부림을 받은 청결한 신앙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새 이름으로 모든 다른 교원들과 싸웠으므로 안디바는 주를 믿는 신앙을 굽히지 않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흰돌을 받아야 지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주 예수께서 속히 임하여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하셨으니 모든 세대마다, 지금만 싸운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매 세대마다 종들을 보내서 싸우신 거예요. 나팔을 붙는 종들은 전쟁하는 칼들이잖아요. 그게 타작기계들이고. 안디바의 싸움과 순교를 통해서 진실한 신앙인들에게로 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영께서는 모든 세대마다 대언자들의 나팔소리인 예리한 양날의 검으로 싸우셨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쳐 성도들을 미혹하여 로마교의 신학교리에 세뇌당하여 세속 종교인들이 되게 만든 독뱀의 자식들인 짐승들과 싸우는 증인들의 나팔소리인 주의 입으로 나오는 검은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만이 아니라 2000년 전만이 아니라 매 세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지금 뱀의 거짓말에 속은 자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반대로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을 오는 새 세상에 세우리라는 예언을 무시하고, 이게 법칙이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려. 그리고 지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야, 소위 무천년설을 주장하여 현세가 영원의 시대이며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크오신 보좌의 심판대는 같은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 죽지도 않고 뿅 하고 어디로 휴거된다 뭐 이런 자들, 이게 전부 사탄의 사자들인 것이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